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이 또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흐르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면서 또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우리 지금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의 세대, 이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계심, 신앙이 뭔지 그걸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는 분이라면 이 와중에 또 다르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시대는 어쩌면 더더욱 그 시대 성도들은 예수가 진짜 있나? 사도 바울이 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전능자인가? 왜냐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억압되고 황제 무서워해야 되고 늘 이렇게 막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렇게 늘 뭔가 문제가 되고 두렵고 숨어야 되고 그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하 성도로 지하로 내려가고 그런 와중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라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겪지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말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가 교제 인간관계 맺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되는 그리고 일상 예배가 된다는 것,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또한 존재하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8절 17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이제 참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뭐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소식도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들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서 뭐 편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기뻤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알려졌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알려졌다. 그게 뭘까요? 결국은 믿음이 알려졌다는 것은 결국은 일상 속의 삶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알려졌다는 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뭐 기도를 뭐 찬양을 하루 종일 하고 막 이거는 종교적 행위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가까운 이웃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보이지 않는 신인, 그들이 믿는 신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신 앞에 신을 예수라는 존재를 자기의 신으로 믿고 그를 향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믿음이 그래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알려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알려졌다? 그 시대 불안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거의 뭐 40% 50%까지 되는 그런 시대고 뭔가 어떻게 보면 황제와 그런 측근들 그 밑에 어떤 그런 사회 지도 계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예 제도처럼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고 자식도 노예고 자식의 자식도 노예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그들의 삶이 알려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당시에 황제에 있는 밑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알려졌고 특히 여인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알려져 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니네 예배 몇 명 드려? 예배 우리 100명 드려? 예배 200명 드려? 1000명 드려? 니네 10,000명 드려? 이것이 알려진 게 아니라요. 그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알려졌다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 캠퍼스 공동체가 알려지는 것은 우리가 몇 명 모였다가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많이 모였더라 그들이 그거 보고 야 대단한 교회야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그 공동체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일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이 알려지고 소문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든 사람도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역자로 살고 있는 이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의 삶이 없다면 정말 교만한 거겠죠. 우리가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보고 싶고요. 기도하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특히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가족이 애틋하겠습니까? 저도 장모장인이 예수님 아직 믿지 않으시는데요.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화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캠퍼스 우리 순장들 학생들도 기도하게 되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싶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가족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또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공시켜주기 애쓰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교회 성도를 보고 싶은데요.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서신서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공동체와 구성원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공시켜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공간이 넓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생동감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고 생동감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서로 격려하고 또 새로운 멤버가 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동감 있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새로운 생동감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막 답답함으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존재 자체가 유익했고 스스로도 또한 그 힘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혹은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내가 때론 수고하고 섬기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빚진 자래요. 사도 바울이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빚진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미래 세대에게 이 자연 환경과 이 나라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환경 잘 사용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잘 섬겨야 되고 잘 보호해야 하고 내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에게 다 빚진 자래요. 복음을 접한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존중하고요, 유대인도 존중하고요, 어리석은 자도 존중하고요, 야만인도 존중합니다. 빚진 자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위로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또 저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격려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